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 3년 후반기 어느 날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거룩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으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능력의 알고 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축복하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것은 베드로의 혈육 즉 지식에 의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었노라고는 놀라운 축복을 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는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 그 사울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많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넘기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던 자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랬던 이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졌으니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정도로 그런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통하여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에 성경을 쓴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으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쓰셨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리스도, 그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라고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보통 명사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시브리어는 우리가 역시 잘 알고 있는 메시야라는 시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형 바로 시몬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당신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41절 맨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결국 같은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는 시브리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진 보통 명사요. 그리스도 역시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통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과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며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가라고 해서 봤을 때 성경적 근거를 보면 가장 먼저는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바로 그에게 메시아라는 호칭 이름이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라고 표현하며 바로 그 기름을 부었다는 그 메시아 그 언어가 메시아로서 바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거죠. 두 번째의 모습은 주로 선지자들에게 또한 기름이 부어졌으니 열왕기상 19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자를 대신할 선자를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누군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에게 역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론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미 구약시대부터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이죠.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 수없는 왕들이 있었고 수없는 선지자가 있었고 수없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누구도 이 땅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부분을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마지막 때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는 저 보통 명사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원어입니다. 마시아흐 원어. 이걸 우리가 메시아라고 지금 통용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한 반면에 그럼 저 기름 부음 받은 즉 세상의 군왕들에게 대적을 받는 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누구일까요?
역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2편 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했으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며 예언하심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적을 받을 것이다. 즉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대적을 받는다. 근데 그 앞으로 대적을 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낳았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 메시아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의 입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인용함에 시편 말씀과 조금 다른 구절이 있으니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바로 저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니 시편 2절 2절 말씀에서는 저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정확하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우리에게 대적을 받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니 역시 사도행전 4장 27절에 정확하게 그 존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구인가? 역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렸다. 아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곧 그리스도를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메시아는 이제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붙여주는 고유 명사가 되어져서 예수님 그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름이 붙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만이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에는 이름값을 가지고 있으니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값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예수의 이름값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며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각도로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시대는 실제로 감람유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사용한다면 올리브유를 실제로 머리에 부었어요. 그 감람유, 즉 올리브유를 부었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임을, 성령을 부어준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입니다.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하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도 인용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라고 표현하며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확증시켜준 사람이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결국 뭐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알았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의 핵심이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니 결국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들의 모습이 결국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으니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잉태할 때 바로 나와 천사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무엇이라고 축복해 주는가. 그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마리아의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때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아기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시편,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무엇할 때부터? 바로 잉태할 때부터. 사람의 사랑에 의한,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과 능력의 덮으심을 통해서 그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한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또한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며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점이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니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그는 공생의 사역에 들어감부터 성령이 충만하셨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말하며 예수님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스스로 증명해내셨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음을 역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되어졌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고 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는 바울을 비롯해서 수없는 사람들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로 잘한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었으니 실제적인 증명 속에서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고 표현하며 그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착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넬료에게 증거했고, 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만 듣고도 고넬료는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명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로 증명해서는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이미 앞전에 살펴봤지만 바로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바울도 성령을 받고, 즉 그들 스스로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복음을 멋지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이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거하시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교회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고 표현하며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고 있죠.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서만 끝남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 한다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회개할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죄 사함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랬으니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또 다른 원리를 보면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고넬료는 성령을 받았는데 어느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표현하며 고넬료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면 이렇게 영광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존재는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초대교회 같이 뜨거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인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성전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는 말씀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때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참된 믿음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